가난한 사람들이 그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일조차 힘든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삶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분입니다. 사랑과 긍휼. 그래서 정답을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온몸을 바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평강 가운데 누리는 번영, 곧 에이렌의 복을 찾고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대 초반의 카나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집이 가난했고, 또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열의도 없고, 하여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냥 사회에 나왔는데 그의 직업은 호텔 접시 닦기, 주차장 세차원, 건물 청소부, 산림 벌목공, 농장 자벽부 등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돈을 갖다가 조금씩 모아갖고 낡은 중고차를 구입해서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여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도 없죠. 그래서 겨울에는 자동차 안에서 살고 여름에는 자동차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20대 초반의 카나다 청년. 50대 후반의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무역학을 전공했고요. MBA를 취득했고 그 밖에 철학과 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무려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그가 집필한 저서는 31개국 18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그의 직업은 비즈니스 컨설턴트이며 미국 제1의 동기 유발 전문가로서 남쪽 캘리포니아의 멋진 대저택에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연히 일생일대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대 중반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하라 종단 여행이었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사하라를 종단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힘든 여행을 했는데 그는 그 여행에서 성공의 지혜를 터득합니다. 사하라 종단 여행 체험을 기록한 그의 책 내 인생을 바꾼 20살의 여행의 말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반드시 건너야만 할 사하라 사막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할 사하라 사막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려운 일들 사하라 사막으로 알고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그가 제시하는 사막을 건너는 비결
이렇게 숙지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지혜를 우리 또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첫걸음을 떼는 일이다. 예.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 예. 둘째, 목표를 향하여 첫걸음을 떼었다면은 실패의 가능성은 요만침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진짜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 다시 말해서 서두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하나씩만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간다는 원칙에 충실한다. 넷째, 어려움과 난관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통과 의식으로 받아들인다. 어려운 일이 탁 생기면 이거는 실패할 거야. 어려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통과 의식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찾은 사막을 건너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답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막연한 수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때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반드시 전후 문맥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제가 야 이놈아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 목사는 욕쟁이야. 누구를 비난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전후 문맥을 알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옛날 어릴 때 친구를 만나서 야 이놈아 그랬으면 그거 반가움의 표현이죠.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어느 때인가 전후 문맥을 살펴야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행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사건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도층 외에 추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면은 맞아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출세했고 높아졌고 그러면서 추종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엄청났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금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또 저렇다고 비판만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것은 모든 일에 오직 자신이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일에 자신의 기준이 절대입니다. 게다가 공감력은 제로입니다.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하지도 않고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의 기준이 절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통탄해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며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통탄해 하십니다. 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통탄해 하십니다.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본문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당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던 지도층 사람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으면 춤추고 슬프면 우는 어린이들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나는 수고도 안 했는데 돈이 저절로 벌리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거운 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고 해서 모두 다 안식과 성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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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성공을 위해서는 사막을 건너는 비결을 발견하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성공한 브라이언 트레이스에게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첫째,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예요?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땅의 목표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땅의 목표. 이 땅의 목표들은 하나같이 돈, 권력, 지위, 인기 등과 연결되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의 본성은 원초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목표, 우리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목표를 세우라 그러죠. 근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강조하고 없는 돈에 과외도 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평생을 달달 볶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목표들은 하나같이 돈과 권력, 지위, 인기 등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원어를 보면은 그게 드러납니다. 수고하다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무거움을 짐을 지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또한 동작과 상황이 계속되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수고합니다. 능동태로. 그 다음에 스펙을 쌓고 목표를 세우고 막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비례해서 무거운 짐들이 내 몸과 마음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흩어보내려 그래도 쌓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내내 계속됩니다.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땅의 목표를 추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숙명. 그러므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목표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목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랬다고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떡이 생기느냐? 기독교의 가장 기복신앙의 맹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냐?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뭐냐면 무당들이 있죠. 이 부정만 갖고 있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것을 해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그러면은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온유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칭찬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람 중에 온유가 가장 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맨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을 돌로 주먹으로 쳐 죽인 사람이고 자기 동족도 시비 건다고 해서 싸나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나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뭐예요? 원컨대 나는 이 죽음의 고통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이 말씀은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넌 참 부드럽고 따뜻하구나, 내가 상으로 땅을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뺏기죠. 그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야베스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단어를 못 들어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자,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야베스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생이나 형, 가족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출산의 고통이 컸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수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누구나 다 고생하죠, 그죠? 그런데 절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너는 슬픔이야, 너는 수고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을 짓죠, 그죠? 그런데 야베스라고 지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무너무 어렵고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너무너무 어렵고 비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는 이스라엘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야베스가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이유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베스의 성공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아나우, 온유함으로 인함인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뜻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야베스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땡깡의 수단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강조되고요. 좀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라. 여러분들, 저도 있잖아요. 어떤 뇌물을 갖다 바쳐도 제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래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평생 동안 보이냐, 이제 목회 한 45년 되는데 기복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왜요? 기복신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더 큰 수고와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때문입니다. 예. 야베스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켰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죠. 여기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에서 뭐를 해요? 이익을 창출합니다. 하나님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 아래 있으므로 당연히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근심이 자동적으로 없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이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영향력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야죠.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자기의 영향력이 커져야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영향력이 커져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향력이 진정한 성공의 원천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원칙,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 즉 절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왜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한 기도. 하나님, 지금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저의 욕심이 자꾸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복신앙의 허구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의 가장 파괴적인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내 뜻의 실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기복신앙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의 가장 파괴적인 일입니다. 또한 전도 봉사 헌금을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기복신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더 큰 수고와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만 앞세우는 저만 잘난 줄 아는 사람으로서 소돔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첫째, 얻기도 힘듭니다. 두 번째, 설사 얻었다고 해도 수고와 무거운 짐은 그 사람을 짓누릅니다. 세 번째, 그것을 얻는 동안의 죄악은 산더미를 이룹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돈은 일만 악의 근원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돈, 권력, 명예는 추구할 목표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권력, 명예는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내게 맡긴 일들을 그냥 차근차근 해나갈 때 저절로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어지는. 돈이 목표가 될 때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온유와 겸손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앞뒤같이 언제나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겸손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스가 두 번째 목표를 말합니다.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떼었다면 실패의 가능성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땅의 목표를 버리고 뭐 10억 만들기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목표를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리라고 목표를 세우셨다면은 실패의 가능성을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원칙에 충실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매사 서두르게 만들고 차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언제나 잘 돌지도 않는 이 머리 계속 돌리고 지금이 찬스구나 그러다가 실패를 합니다. 차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실패에 대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트레이시의 네 번째 조언은 어려움과 난관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통과의식으로 받아들인다입니다. 기복신앙에서는 불행과 고난은 모두 다 사탄이 한 짓이라고, 귀신이 한 짓이라고 가르칩니다. 감기 귀신, 무좀 귀신 뭐 그런 거 다 가르칩니다. 무조건 하여간 내게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이든 그러나 어려움과 난관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통과의식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그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내게 임한 불행과 고난에 대한 최고의 해석을 내립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자기 자녀가 그 불행이나 고난으로 실패하고 파멸하고 끝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치병 어려운 일에 처하셨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평강의 열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바로 에이레네의 복입니다. 에이레네 평강. 에이레네, 제가 번번이 얘기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평온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음만 편하면 되더니 아니요. 세 번째가 번영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이루는 번영, 그것처럼 꿈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에이레네의 복입니다. 돈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겠다는 그 목표를 버리셔야 됩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누렸던 인생 후반기의 성공이 바로 에이레네의 복입니다. 그러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기독교 신자냐?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이레네의 복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돈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난 이제 출세할 거야. 사막을 건너면서 반드시 출세야. 그래서는 절대로 4개국어를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언제나 수고하게 되고 숙제가 되고 무겁게 되고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목사로서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설교 쓰기입니다. 취미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책을 한 권 쓰는 게 숙제라고 그러면은 숙제로 그 한 권 냈다 그러면 다시는 책 안 낼 거예요. 지금 15권을 냈습니다. 왜요? 저는 그 목사가 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산책하면서 그리고서 설교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취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일도 많죠. 그런데 그냥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기나 명예나 돈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처럼 유명해지거나 뭐 그런 거죠.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차근차근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는 비결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뜻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우리 모두가 에이레네의 복을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돈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요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요, 집을 사지 마십시오. 부동산 폭등하는데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할 때가 마지막 차를 탑니다. 지금 일본에서 있죠. 일본에서 분당이나 고양, 일산같이 그런데 도쿄 인근의 그런 배드타운으로 30년 전에 잘 나가던 직장인들이 거기에다 집을 3억 원 주고 샀습니다. 그 집값이 막 올랐죠. 근데 지금은 1,000만 원 줘도요, 안 팔린다고 합니다. 입주율이 1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0% 사는 사람들은 그 30년 전에 40년 전에 거기에 들어왔던 중산층 청년들이 늙어가면서 자꾸 한 사람씩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주택 보급률이 100%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빈집 투성입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갑니다. 그 남은 집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 집들 다 자기 정부 돈으로 사서 청년들한테 나눠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돈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 치고요, 성공한 사람 하여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오늘
편히 누워서 잘 집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그냥 뚜벅뚜벅 맡은 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이레인의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마지막 한 조언은 무엇이냐 그러면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를 매라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내가 멍에를 메고 간다. 여기에는 아주 깊고 사랑 가득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는 언제나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나 그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두 마리가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만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멍에를 매십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메고 있습니다. 같이 매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나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내 힘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보조만 맞춰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출발한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약속은 뭐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듣고 믿고 출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은혜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가 뭐냐 그러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스토리, 이루시는 그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을 만들어내서 창출해내는 것을 기업이라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송은 언제 불러요? 기쁠 때, 성취되었을 때 막 부르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죠. 기업이 뭐예요? 이윤을 창출해냅니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안 받는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우리로 하여금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으로 만드시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생산해 돈을 목표로 사는 인생을 깨끗이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되돌아보면은요, 돈에 대해서 있죠,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꽤 했었어요. 시골에서. 예. 그러니까 서울에 그때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 뭐 될래?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농사나 지을래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원은 뭐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될래요. 되돌아보면은 제가 그럭저럭 여기까지 온 것은 뭐냐 그러면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목표로 사는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그저 열심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리시고 베푸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먼저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며 그것이 돈과 명예, 권력 등이면은 빨리 바꾸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온유와 겸손으로 한 발 한 발 나갈 때 저절로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많은 것을 생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영향력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